나아가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누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벳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꾸시라 불렀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을 영광 돌리는 후에 베델과 가정개혁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들과 가정교역입니다. 지금은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정적인 올바른 복음의 증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해도 적그리스도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기적도 보이고 이적도 보이고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이 없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절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여자의 후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임종했는데 어쩌다가 기절했는데 임종했는데 모르지만 눈을 잠깐 떴다고 부활했다고 난리인데 영원히 부활한 것을 부활이라고 해야지. 잠깐 눈 떴다가 가면 도로 죽는 거.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죽었어요. 살았어요. 다시 부활했지만 다시 죽었어요. 영원히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고 복음입니다. 절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오늘 첫 소절이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왜 베델을 말씀하시는지. 이 언약을 말씀할 때는 꼭 이 과거를 하나님이 들먹여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꼭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야곱에게도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약 가진 사람의 축복이 뭐냐?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축복은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축복입니다. 아멘? 그게 베델이에요. 항시 문제 사건이 터지면 하나님의 그 방법과 해답을 받는 것이 바로 언약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뭐냐?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든 것이 소통이 되는 예배하는 가정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에요.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준비된 그 후손들을 위해서 준비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중마 섰지요? 맞아요? 한 몸 이루게 하시고 형상을 가진 자라 창조했지만은 그 형상을 가진 자에 주신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자손의 복입니다. 그 다른 것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는 산업 이력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지.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럼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권세가 있어야 돼. 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까?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고 말이죠.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하늘에 있는 모든 영들에 대해서는 이 세상 신이라고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나와 함께 거하시는 그게 예배입니다. 네. 성경의 모든 축복의 시작도 가정입니다. 성경의 모든 저주의 시작도, 문제의 시작도 가정이에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의 가정에 문제와 사건이 터졌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맞지요?
그 어떤 문제냐면 언약 전달하는 여기 문제가 온 거예요. 씨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삭도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언약을 받았는데 나중에 언약이 힘해지니까 인본주의를 쓰게 된 겁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언약을 갖고 하나님의 지명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언약을 챙기려고.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게 많잖아요. 이 교회 목회자들이 후임이 되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 그건 아니잖아요. 이래서 교회가 병든 겁니다. 정말 언약을 가진 자에게 이 바톤이 넘어가야 되는데 이익 따라서, 문벌 따라서, 가문 따라서 그렇게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삭이 얼마나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마지막에는 가정이 아주 박살납니다. 야곱과 리브가가 한패가 되고 에서와 이삭이 한패가 되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 언약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작정된 자에게로 갑니다. 그래 도망가죠. 도망가서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무슨 말이냐? 특별한 장소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것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는가 보려 찾고 계신다고. 그게 베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베델로 올라가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베델로 올라가는 축복이 뭐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 28장에 나왔어요. 따라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게 예배고 하늘의 문이라 했잖아요. 그게 하늘의 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에게 허락한 게 뭡니까? 신분의 축복 누리는 거 세계 복음하잖아요. 모든 족속이 너를 내 복을 받을 것이라 했으니까. 자꾸 사건 터지면 이 하나님께서 베델이라는 거죠. 이 야곱에게. 그 야곱만 문제, 야곱도 문제 있잖아요. 12아들을 낳았는데 지난주 시간에 사건 터졌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몇 가지 문제가 가정 문제가 나와요. 첫째는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고치갖고 나오죠. 그 삼촌이 발견 못하고 못 뺏어가면 그거 가지고 옵니다. 그 야곱이 알고도 간과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보면은 오늘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손에 든 우상을 다 내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드라빔인지 성경에 말해서 손으로 하는 거는 게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삶을 볼 수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지금 야곱의 아들들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첫째 누굽니까? 디나가 세상 보러 나갔다. 지금 야곱은 가진 것이라는 짐승이지만 세겜 땅은 문명 문화가 발달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담양에 이렇게 와 있는 야곱의 디나가 딸이 당연했죠. 여기 와서 신세계 백화점 보러 가는 거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자꾸 나가다 보니까 세겜에 눈을 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갔어. 왜? 잘생겼지. 뭡니까, 전라남도면 도지사 아들이지. 뭐, 재산 빵빵 헛다. 인물 잘났겠다. 강간당했네. 강간당해놓고도 또, 추장 아줌마, 내가 책임지겠다. 당연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런 우상과 내가 세상적인 방법을 살게 되면 벌써 생각이 바꿔져 버려요. 그 사건이 터졌는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사건을 듣고 잠시 가만히 있습니다. 사건 터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아야 됩니다. 근데 잠잠히 있었다. 은근히 지금 인간지만 지금 아들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자 제일 먼저 아들들이 들어왔고 화를 낸 사람이 디나의 오랍입니다. 시므온과 레이.
그래갖고 막 화를 내고 막 분을 내고 저것들 다 때려 죽여야 된다고. 여러분, 언약 가진 사람이 살려야 됩니까? 때려 죽여야 됩니까? 그게 언약을 놓쳤다 그 말이요. 야곱이 언약을 제대로 심어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그 앞전에부터 야곱이요, 세상과 타협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베델에도 분명히 언약을 지었는데, 세겜 땅 성 앞에서 땅을 삽니다. 주장할 때. 거기서 그거 주려고. 그리고 그거 재단을 쌓아요. 아무나 재단 쌓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재단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 방법대로 절대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편리한 방법대로 예배 드리는 법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이에요, 지금.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야곱이 지금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땅을 사갖고 거기서 제단을 드려 세겜 땅에. 그런 사건이 터진 거 아닙니까? 이게 야곱의 아들들은 참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잘 깨달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자녀 전도자를 하면서 딴짓하면 안 돼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요 할례라는 걸 들고 뭐라 합니까? 이 할례를 저것도 받게 해가지고 3일 되면 자기들은 할례 받아도 알잖아요. 정확하게 3일 때 꼼짝할 수 없는 고통 때라고 저거 죽여버리죠. 그리고 속였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서 할례로. 예배 핑계, 현장 핑계, 전도 핑계 되지 마세요. 제가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어려서. 친구들하고 놀러가 주일날 일에 아버지 이러겠다. 아버지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교회 간다면 보내주거든요. 교회 간다고 보내주면 나가 친구 놀아.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 그 말이야. 내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 살인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악한 죄가. 언약을 놓쳤다는 이야기잖아요. 복음은 용서하고 초월하고 수용하고 연약한 사람 세워주고 무시당한 사람 가서 인정해주고 그게 복음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짓거리 해요. 그러니까 또 세겜 추장대로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할례만 받으면 된다. 우리가 잠깐 동안 그 말 들은 척 해주자. 교회 다녀주는 사람 참 많아요. 하나님을 믿어주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럼 안 되죠.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어요. 그래서 교회 나가면 끝나버려. 예, 천주교가 그래요. 천주교, 서른에 이렇게 현장 선교 나가니까 자기는 한 번도 천주교 안 나갔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천주교니까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그래. 그 이해가 됩니까? 거기에도 꼭 유병희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 아니 진짜 각 나라마다 있어. 유병희가 구원받아 다릅니까? 모슬림도 폭탄 치고 질문 들어가는 놈이나 감옥에 가더니 내가 죽든 살든 유병희 보호하고 따라다니는 거 똑같은 거지. 이 세상이 같이 이렇게 미혹할 때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 정확한 이 복음 듣고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 이거 감사할 줄 모르면 여러분 복음 못 누립니다. 그게 세겜과 추장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요거 들어주면 저것들 재산 다 나중에 우리 것이 된다. 같이 통혼하고 같이 소통하고 우리 땅도 넓고 하니까 하면 결국은 우리 통속이 될 거 아니냐. 세겜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이 전부 모아갖고 터졌고 그러니까 터진 게 어떻게 되죠? 이 디나의 두 오라비가 둘이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그 남자들 다 죽여봅니다. 다 죽여보고 왔는데 오고 난 뒤에 나머지 10아들이 다시 들어가갖고 그 시체들만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갖고 그들의 재산을 다 강탈하고 노락질해요. 여자들 잡아오고 이런 짓거리요. 이거 어디서 터진 거죠? 가정의 연약을 놓친 거다.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들로 가정 계획 가기 전에 계획하고 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베델의 말씀을 우리 읽었는데 이 축복을 그냥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는데 야곱이 이제 가정을 계획을 하는 거예요. 즉 말해서 야복강에서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 야곱을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살게 했는데 신분을 망가겠다 그 말이야. 야곱 세겜 땅 앞에서는 타협하고 살아가는 거. 절대로 복음은 타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타협이 됩니까? 베델의 제단인 베델의 언약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아멘. 그 핍박했던 사울을 주님 한번 찾아오니까 끝났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보면 수군만 던져도 막 귀신이 떠나오고 병이 나왔다고. 만일에 유병인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다 가겠지. 안 아픈 게 가만히 진짜 아파봐 가재. 그런 것에 여러분들 미혹되면 안 돼요. 사단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요. 온 천하를 꾀한다라겠는데.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께서 베델의 복음의 증거가 십자가 죽으신 것 부활이라. 그 주님이 다시 내게 오심이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을 받은 자는 실상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5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의 5대 제사예요. 5장까지 나옵니다. 번제는 뭡니까? 모든 것에서 해방받는 자유로운 예배예요. 모든 문제 끝나버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해방받는 법입니다. 소제는 뭡니까? 번제 후에 드리는데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예배. 은혜가 뭐죠? 나를 선택해 준 거예요. 그 똑똑 훌륭한 사람 많은데도 잘 믿지도 못하고 어떻게 뭐 이렇게 예배 핑계대고 이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택하고 끝까지 나를 절대 놓지 않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이 소제예요. 화목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 성도 간의 소통. 그게 마가다락방에서 받은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 모든 성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렇게 나왔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격식이 없는 교제. 그렇죠? 하나님과 격식이 없는 교제. 이 야곱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보여준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 될 거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고 내 언약은 격식이 없다. 격식이. 그래서 하나님 만날 때 그냥 그래서 이 예배는요, 누림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종교는 정확히 격식을 차려야지만, 여러분들은 이 예배 축복은 정말로 연약을 붙잡고 아무 데라도 돌 안 쌓고 꼴이 없더라 하나님 거기 함께 하셔요. 그렇다고 여러분 가정에 2-3사람 이름 모이면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속죄제입니다. 이게 뭡니까? 나도 모르게 부지중에 짓는 죄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고의적으로 죄를 지면 그 민족 언약에서 끊어진다 했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모르고 짓는 죄들이 부지중에 어쩔 수 없지.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것처럼. 거기에 대한 용서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뭐냐? 성물에 대한 죄인데, 성물이라는 죄는 뭡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 성전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와 전도의 삶이 되지 못한, 이거 잘못 사용된 성물이잖아요. 이 5가지를 들어있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 예배.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 그 말이야. 오늘 말씀 보면은 베델은 도망가는 중간에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도망가도 하나님 찾아오시. 이게 그러지 말고 미리 하나님 앞에 쓰면 돼요. 쓸 힘이 없으면 힘 달라고 하면 돼요. 지난주에 간증했잖아요. 아내만 죽도록 죽고 살고 아내뿐이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듣고 아내 얼굴만 보고 싶어서 뚝 떨어져서 산속에 짓고
이렇게 아내만 보고 좋다고 서로 하다가 한데 아내가 일찍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남자가 아내가 죽은 슬픔에서 빠져나올 길이 안 보이는 게 싫어요. 그러다가 과거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나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왜 하나님께 자꾸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왜 자꾸 과거에 베델의 하나님을 자꾸 들먹은 이유를 그게 돼요. 그러다가 과거를 생각, 나를 선택해 줬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오직 한 여자 이기적인 내 생각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축복을 깨닫고 나니까, 이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속에서 터져나오는 찬양회를 했는데, 그 찬양을 간증하기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성령께서 하는 찬양회를. 자꾸 과거를 들면 하나님께. 이스라엘에서도 그래요. 애굽 땅 종대했던 것이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정말 축복받으면 가정계획부터 먼저 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반드시 베델의 언약을 붙잡고 이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이러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베델로 가라고 그래. 그 명령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는 축복된 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단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봉헌하는 마음으로 실행하는 이 베델로 가는 길에 어떤 축복입니까? 그렇게 결단을 내리니까 야곱에게 영적인 풍성한 축복을 주는데 첫 번째가 뭐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다. 나는 전능자라고 그랬어요. 전능자로서의 너를 보호하겠다고 그랬어요. 본문 9절로 19절의 내용이지. 그리고 더 풍성한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결단만 했는데 아직 베델 도착 안 했는데도. 그러니까 전능자의 보호하심과 더 풍성한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오늘 본문에 보면 받았습니다. 9절로 19절에 이 야곱은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제단을 쌓았고 야곱은 이전보다 더 풍성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도 약속된 축복을 주겠다는 거야. 오늘 정말로 이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모든 문제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해답을 붙잡고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데요. 그렇죠? 이 응답이 내 삶 속에 실천해지는 그것이 내가 행복하고 즐거워지는 이런 이 사람 보고 축복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전도하는 일에 당하는 거리 거기에 기뻐가지고 즐거움을 살고 어떤 다니엘은 포로로 가서도 죽인다고 하는 것도 그건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기쁨과 행복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새 친구들은 불 속에 들어가서도 예배하는 행복으로 살았대요. 아멘? 살리실 걸 주고 안 살고 죽여도 우상숭 뺄 수 없다. 그 속에 인자 같은 자가 함께 했는데 함께한 그것이 예배잖아요. 그게 베델이란 말이야. 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축복이 이게 축복과 저주가 어디 시작됐냐? 가정이 시작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시작됐냐? 가정이 시작돼. 교회가 어디서 시작됐냐? 가정에서 시작돼. 후대가 어디서 시작됐냐? 가정에서 시작돼. 첫 번째 4절입니다. 가정계획이라. 제일 첫 번째가 가정 현장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변할 수 없는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계획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선택을 부르심을 받은 후로 요새까지 많은 문제와 사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번도 빠짐없이 나타나는 것이 가정에서 언약과 관계된 가정 문제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이미 너무나 많이 가득 차 있어요. 이거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전 인류의 저주 문제는 아담의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무너져버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과 올바른 언약적인 관계부터 회복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으라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정에서 언약적인 예배의 의무를 지키도록 베들로 명령을 하십니다. 이러한 가정 기도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께 분명히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축복 넣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해답 얻었다. 그리고는 대부분 너무 쉽게 누린다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막 누린다고 합니다. 누린다고. 뭘 어떻게 누리는 건지. 야곱의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 누리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는 해답이 뭡니까? 베델입니다. 해답을 붙잡고 기도 안 하고 말씀 묵상 안 하고 모임도 잘 안 모이고 가정 예배도 잘 안 드는 게 누림입니까? 오늘 사기치면 안 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놓고 언약까지 내 가정을 두고 내 후대를 두고 사기치면 안 되잖아요. 예수가 해답이 되면 해답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이 오잖아요. 그 응답을 내 현장 삶에서 실현시키는 그 삶이 내게 행복해짐이 되는 걸 보고 누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 집에 있어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 생애까지 집입니다. 집. 새 집에 혼자 있어도 이 전도의 축복을 하나님 나라를 누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하고 3절하고 8절 여러분들 진짜 절대적으로 붙잡고 행복의 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인생이 들었고 여러분 가정이 들었고 여러분 후대가 보여지고 여러분 그래서 선교와 전도 속에서 사는 걸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해당이 안 되지만 산업 속에서 선교를 보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교회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하게 누려지는 올바른 이 누림의 축복이 뭐냐? 첫 번째 과정은 해답을 얻고 그 해답으로 영적인 싸움하는 싸움이에요. 이것이 행복해져야 돼요. 그 다음은 그 해답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을 얻기 위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싸움은 안 되죠. 야곱처럼 타협하면 안 되잖아요. 아들처럼. 위기 모면을 하고 자기 방법 쓰면 안 되잖아요. 언약을 핑계대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 핑계대면 안 되잖아요. 그 응답을 축복으로 누림이 되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누림이 행복해져야 돼요. 왜요? 자꾸 여러분 누가 있어 이걸 방해하는 거. 대적, 마귀, 이간자, 원수 분명히 있다 했잖아요. 그게 뭐죠? 그게 기도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기도혁명입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야곱의 언약의 가정에 우상이 있다. 이건 정말 놀라울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고 우리 생각과 마음 삶 속에 우상 없습니까? 라헬이 집에서 훔쳐온 드라빔을 절대 버리지 않았고 야곱이 그걸 알고도 간과했어요. 지나친 겁니다. 그리고 장막을 치면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 했는데 세겜 땅을 다시 잡으면 거기에 제단을 해서 하나님은 자꾸 전부 삼촌 집에서 떠날 때부터 베델로 가라 했다. 가다 보니까 세겜 땅에 살만하고 좋으니까 자기 편리한 생각대로 그런 지교하면 안 됩니다. 알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교라고 여러분이 선포하면 거기에 다른 분들은 생명 거세요. 그거는 이미 가정이 아닙니다.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 있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정을 내놓은 사역자는 끝나버린 사람이요. 결론 내진 사람이요. 제자라 그 말입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추방 당했지만 전도자 만나자마자 내 사업 확장 안 됐는데 예배 안식일과 전도 현장부터. 최우선순위 됐어. 거기에 내가 장로님 집이니까 생명길 아닙니까? 이런 제자의 집이니까 생명을 거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계획이야.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제자 후대들이 나와줘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타협은 종종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불순종보다도 더 악한 것이다. 성경 고린도서 5장 17절에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우리라. 여러분의 가정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가정이 아니다. 그러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나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가정이 그럼 속하지 않은 그 근거가 뭡니까? 그게 예배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삶을 살고 있는 현장이지만 우리 현장은 세상의 현장이 아니라 그 말이야.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루는 삶이라 그 말이야. 베델로 올라가라.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네가 자녀답게 서라. 우리의 베델은 감람산의 언약이죠.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14절에 가정기도입니다. 마가다라고. 여기에 하나가 돼버려. 지교의 멤버 모임을 해놓고 하나가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기적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옵니까? 네? 그냥 복이 쏟아지면 그냥 어디다 적일 데가 없어서 안 오는 겁니까?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좀 궁금합니다. 저는. 왜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싸울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그래서 싸울 것 준비하느라고 바빠지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올바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베델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게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가 나옵니다. 5절입니다. 전능자라고 했어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이제는 전능자라고 그랬어요. 전능자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이끌어 주심의 축복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로 9절 말씀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축복의 말씀을 이 에레미야에게 선포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축복을 누리는 신앙생활 시작이 기도예요. 전도의 시작이 기도. 언약을 붙잡는 기도부터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야곱의 전도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베델입니다. 그 과정은 전도 안 해요. 진정한 전도는 베델로 회복한 뒤로부터입니다. 왜? 완전히 전능자의 보호하십시오. 그 베델로 올라가 갖고요. 야곱이 이제 베델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 통해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 요셉도 가정 문제. 근데요. 문제가 있는데 언약을 보한 사람은 그것이 축복으로 이어져요. 근데 축복으로 가는 모든 길이 노예요, 팔림이요, 시기요, 질투요, 모략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길로만 가려고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순종하고 결단할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본문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방의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 세겜 땅 상선함이 묻고 굴고 올라갑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이 가정 개혁하는 데 적극적으로 진심으로 함께 동참하는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신 거예요. 신상만 달라고 하는데 귀고리까지 받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12절에 하나님께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그거면 하나님께 야곱을 죽여버렸어요. 그걸로 하지 말고 반드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직접 부르신 이름 이스라엘로 직접 부르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적인 축복을 주었다는 이야기. 창세기 3장도 마찬가지. 초대교회 역사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도행전에 각각 지교에 열린 집에 준 축복도 똑같아. 로마서 16장에 중직자 제자들 받은 축복이 똑같아. 렘넌트 제자 디모데가 받은 축복이 똑같아요. 어려서부터 네가 들었던 메시지. 그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자랄 때부터 지금 여러분 자라면서 오직 예수 이런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게 여러분 지금 안 보이죠? 여러분 진짜 오래 사세요. 어떻게 되는가? 나는 지금 행복해요. 왜냐하면 내가 담양에 있을 때 광주면 은대 바이올린을 하고요. 풀로 불어가면서 이런 찬양들이 그 꿈이 실현됐어요.
제가 음악을 좋아하고 성가됐던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같이 동참하려고 지금 트럼펫을 배우려고 했는데 트럼펫 하나 사준 놈도 없고. 아브라함아 이삭아 하나님이야. 내가 그러려고. 그러면 나는 목사님이니까 내가 아브라함이고 이거는 야곱이 되었고 트럼펫, 색소폰 불고 바이올을 하고 피아노 치고 그럼 다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누구죠? 피아노 중년이니까 뭐요? 이삭. 그걸 한 번씩 그려봅니다. 전번 우리 랩런트 콘서트 때, 야, 그 자리에 내가 색소폰을 한번 불어야 되는데. 누가 하면 했죠? 트럼펫 하나 샀죠. 그 11절에 나타나서 뭐랍니까? 똑같은 축복이잖아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사. 누구죠? 후대입니다. 야곱에게는 즉시로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뒤따랐어요. 그 거울 사면의 모든 거울을 야곱을 두렵게 만들었다고 하나도 야곱을 뒤쫓은 적 없다고 했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이 일어나야 산업에도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산업을 놓고 이렇게 뭐라고는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하나님 역사를 받아야 이루어집니다. 이 산업 현장에 가면 모략도 많고 노비도 많고 저는 압니다. 이 사안을 하려면은 썽썽한 사람이 어떤 짓을 해야 되는지 압니까? 옛날 말하면 요정에 있는 여자같이 놀아야 돼요. 접대부가 돼야 한다 그 말이야. 내 성격 내 거래 다 그런 데는 잘도 죽여 자존심도 근데 복음에는 안 죽입니다. 참 희한하죠. 복음을 위해서 만취가 되었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들어보세요. 아유 진짜요? 성경 한 군데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절부터 읽습니다. 그냥 읽지 말고 여러분 새기면서 읽으세요. 14장 1절부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비판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 베델의 축복을 받는 방법을 말합니다. 가정계획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지만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지금 여기는 불신자를 말해요. 같은 우리 성도를 말해요. 같은 성도를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요걸 놓쳐버린다는 거. 이게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은 지가 세우는 거예요, 지가. 그리고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희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판단하지 마요. 메시지 해놓고 누구는 어쨌네 저쨌네 뭐 하지 마요. 하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멘? 그 일은 하지 마세요. 예, 복음을 위한 것은 다 용납이지만 그렇지 않은 건 여러분 자존심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다.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또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증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이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걸 보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라고 말이에요. 오늘 이 로마서 말씀 정말 여러분 생각하고 밖에 사람 보지 말고 여러분 아내에게 대했던 거, 남편에게 대했던 거, 자녀에게 대했던 거 놓고 이 말씀 깊이 묵상하세요. 이걸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해 가는 길.
그 근동 고을 사람들이 감히 이 야곱을 손을 못, 야곱이 누구니까 그 세겜에 여기 밖에서 볼 때 언약 가진 사람 그것도 할례를 핑계대고 그렇게 죽여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할례하고 고통 꼼짝 못하게 해놓고 죽일 수 있어요. 이번에 그 유병원이 그 간정은 사람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런 게 아니 검찰이 먼저 죄인이라고 딱 못 박아놓고 그 말은 묶어놓고 때리니 안 피하려고 누가 이렇게 안 돌아다니냐고 그러고 말하더라고. 그들도 말에 일리가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말에는 뼈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다 해보는데 이병은 누구야? 자, 뭐 이름도 왔다 갔다 하네. 쉽게 안 잡힐 겁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잡힐겠는데요? 그럼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여가지고 질질 끌고 잡는 그 정도가 아닐 것이고 검찰이나 경찰 찌는 다 뺀 뒤에 잡힐 거라. 금수원에서 그 인터뷰하는 그 대학 교수 아닙니까? 대학 교수가 전 국민 인터뷰 앞에서 조롱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회장 부르면 나올 겁니다. 그 집회 들어갔잖아요. 전부 도망 계획자다. 그 대학 교수가 될 때까지 그 집 부모들은 내 자식 성공했다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딱 결단하니까 원수도 화목했어요. 그래 여러분 오늘 가정예배 축복 세 번째인데요. 세상과 타협을 할 때에서 제거하고 베델로 올라가는데 받은 응답입니다. 9절에 닷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가장 먼저 나타난 축복인가 하나님이 나타나요. 우상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려는 방법을 버리고 가정을 개하고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은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뜻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심을 사실적으로 체험케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체험한다 하는데 그 체험을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해답이다. 해답 받았죠? 그 해답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이 옵니다. 응답을 내가 현장에 실현하는 그 실현해지는 그것이 내가 기쁨으로 누려지는 거, 즐거움이다. 이걸 보고 체험이라고 그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놈은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13절에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더라.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시면서 말씀하시더니 격식이 없는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셨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 이게 베델입니다. 격식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적인 축복과 함께 더 풍성한 영적인 축복과 육신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격식이 없는 이런 소통을 통해서 이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과 영혼에 바르지 못한 모든 것을 제거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섰던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 혼과 영혼, 내 영혼이죠. 관절과 골수, 내 육신의 삶을 말합니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하는 놓쳐버린 언약을 실현해서 실천하고자 할 때 세상에 살면서 무의식적이 들어와 있는 사악한 율법주의,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살면서 헛되이 소비했던 시간과 잃어버린 기회를 회복하려 할 때 자신도 모르는 언약을 무시하는 잘못된 습관을 개혁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다려 엎드려고 바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언약이든 회복을 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노력하고 애쓰는 이 사람에게 이 축복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우리 함께 하십시다. 나에게도 이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가정을 계획하자. 가정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들어와 있는 많은 우상, 세상적인 방법, 타협, 이 시간 결단
할 때 주시는 모든 응답 축복 다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셔서 사실적으로 와 있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나라 세상 끝날까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가정과 후대와 우리 산업인과 우리 애원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